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호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괜찮은 척하고 돌아와서 불을 끄고 누운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무너지는 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낮에는 견딜만 했고 남들 앞에서는 별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넘겼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낮에 눌러두었던 것들이 스물스물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까? 자식 걱정, 집안 걱정, 건강 걱정, 앞날 걱정이 정신없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가슴 한가운데를 천근만근 무겁게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다고 넘겼던 그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고 별일 아닐 거라고 달래었던 내 마음이 밤이 깊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날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별일 없어야 할 내일을 미리 걱정하다가 혼자서 속으로 지쳐버린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말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더 외롭지는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임이 오래전부터 닳고 달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내 얼굴만 보고 잘 버티는 줄로만 압니다. 내가 웃으면 괜찮은 줄 알고 조용히 있으면 만사태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나를 바라보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왔는지,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못한 채 혼자서 속썩이며 지내온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구절은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일명 잘 나가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꾸 약해지시는 분들,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한데 혼자만 되면 눈물이 차오르시는 분들, 기도하려고 앉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숨만 길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내가 무슨 기도를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이 나이에 아직도 흔들리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단한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요. 말 잘하는 사람의 기도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는 버틸 힘이 없을 때,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겨우 입술 끝에 맺히는 짧은 부르짖음을 가장 깊게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긴 기도보다 짧은 탄식이 더 절실한 날이 있지요. 정리된 문장보다 떨리는 한마디가 더 진실한 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는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니죠. 모든 것이 괜찮아진 뒤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내 사정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소리 없이 눈가를 닦던 밤도 아시지요. 자식들에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 돌아섰다가 혼자 무너지는 나의 뒷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것은 답답하다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먼저 나면 그대로 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 견디는 줄 알았던 밤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무도 몰랐던 내 속사정도 들으셨고요. 말로 다 꺼내지 못한 내 아픔도 아셨고요. 조용히 잦아들던 내 마음을 모른 척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왜 이렇게 지쳤는지를 알고 계시지요. 낮에는 어떻게든 견디고 해야 할 말도 하고 할 일도 하고 웃어야 할 순간에는 또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남들 앞에서는 버틸 수 있죠. 하지만 혼자 남으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일에 지친 것이 분명한데 무엇이 제일 힘든지 좋다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속에서 자꾸 커지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지치게 됩니다. 혹시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살아서 괜찮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일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두뇌 속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자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마음에 먼저 끌어안고 괴로워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실제의 고통보다 머릿속에 부풀어진 불안이 우리를 더 빨리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겉으로 드러난 사정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는 표정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나의 근심을 아시죠. 괜찮은 척 대답한 뒤에 돌아서며 무너지는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요. 입으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불안과 두려움까지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너는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마 이 정도로 약해진 내가
무슨 믿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종종 아마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마음을 다잡아도 금방 다시 흔들리니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덜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달아버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멀쩡한 사람을 찾아가죠. 잘 나가는 사람, 빛나는 사람,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 없는 자, 삶이 너덜거리는 자, 그런 자들의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자리에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짓밟으면 짓밟히고 짓밟히면 터져 죽는 한심한 인생. 사람들은 그런 인생에 다가오고 싶어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지쳤는지, 나는 왜 이런 같은 일로 흔들리는지, 왜 나는 남들보다 더디게 살아가는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설명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정리된 고백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친 채로 오십시오. 눈물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그대로 앉아 있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사정을 평가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되었는지, 왜 나는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지, 왜 작은 말에도 가슴이 철렁대는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귀에는 짧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깊이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버틸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형편이 그대로일 수 있겠죠. 문제가 다 풀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 억지로 큰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괜찮아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복잡한 채로 나오십시오. 눈물이 나면 눈물 그대로 앉아 있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숨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은 적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오래 지치게 되면은 마음이 먼저 좁아진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던 일에도요, 이제는 가슴이 먼저 철렁거려요. 누가 던진 그 말 한마디도요, 그날 하루를 다 흔들어 놓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새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먼저 떠올리고요. 좋은 기대보다는요, 혹시 모를 걱정을 먼저 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늦어지고 믿었던 것들이 쉽게 변하는 것들을 겪다가 보면 우리는 자연히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게 되죠.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질까봐 스스로 움츠리게 되고 혹시라도 또 실망할까봐 아예 좋은 생각부터 접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데 상처만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올 자리도 함께 좁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곧 현실은 아니라고. 그것을 다 믿지 말라고. 두려움이 들려주는 이야기마다 거기에 맞춰 고개를 다 끄덕이면 안 된다고. 지금 형편이 답답하다고 해서 앞으로의 날도 모두 어두워질 것처럼 단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얼어놓은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뒤에 이어질 길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면요, 문이 닫힌 것들, 닫힌 문만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열려야 될 문들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 것들만 세많은 버릇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걱정이 밀려오시면 그 생각을 붙잡고 거기에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자꾸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해서 혼자 그 어두운 데까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길은 내 불안과 두려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형편이 당장에 달라지지 않아도 내 안에 다시 숨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것이 조금씩 옮겨지게 되고요. 늘 똑같이 무겁게 여겨졌던 하루 속에서도 견딜 만한 자그마한 틈이 생깁니다. 바로 그 틈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당신의 평강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스스로 나는 너무 약하다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지쳤을 수는 있지만 끝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에 젖어 있을 수 있어도 버려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오랫동안 참고 온 사람들에게는요, 남들이 모르는 깊이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그 안에는 수없이 견딘 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도, 아무도 몰래 삼킨 말도, 오늘까지 겨우겨우 걸어온 그 걸음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추어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지금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넣나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한번 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작아진 소망 함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기대조차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기도로 이어지게 하고 그 기도가 다시 버틸 힘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치열한 삶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굳세게 단단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한 의로운 손으로 약해 빠져 넘어진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너덜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폄하하고 내 미래를 접어버리고 싶은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마치 오늘 성경 속에 지렁이와 같은 인생, 밟으면 터져 죽는 형편없는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분의 오른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놓으십시오. 늘 긴장한 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때를 향하여서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숙이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면 그 영원한 생명새 너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내 마른 목 죽이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시작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나 무거운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바라며 살아왔지만은 너무나 겁이 나는 인생들을 살아간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먼저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저와 제 가정과 제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걱정보다 이 약속을 더 붙들게 해주세요. 불안보다 기도를 먼저 택하게 해주세요. 조급함보다 주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처절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샬롬을 누리며 내 삶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내 심령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감사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에 겨워 쓰러지고 넘어지며 네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는 인생이 오늘도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을 바라보지 않으며 내 형편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지겠지만 속으로 무너진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추하고 형편없고 너덜대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렁이와 같은 그런 인생 같은 내 인생 할지라도 주님은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모른 채 하신다. 못 본 채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자